안녕하십니까, 전우성 목사입니다. 영신교회 이음하나 온라인 양육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신론,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은요, 물질,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것을 강의를 보는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라는 관점이 무신론의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유신론의 관점은 지금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전제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전제점, 출발점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유신론의 전제점을 가지고 이 진리의 여정을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서울시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신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소통이에요. 즉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쪽은 대화할 수 없는 신이다. 또 한쪽은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일원리라고 보든 또 절대 궁극 진리라고 보든 또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하든 도라고 말하든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지만 나눠지는 포인트는 그 존재와 대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화하지 않느냐로 크게 나눠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동양의 철학과 종교들에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 신과는 소통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 도교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이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에서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죠. 대신에 궁극적인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서 그 진리에 다다르어야 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과 노력과 많은 것을 해서 용맹정진하여 올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자세를 가져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반복되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고등 종교가 생겨나요. 동양의 오랜 문화를 주도했던 또 사상적으로 동양의 베이스가 되었던 이 불교나 도가의 사상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했죠. 특히 불가나 도가에서는 진리를 찾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간의 깨달음을 말했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수행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찾아 나서는 그 진리, 궁극적인 대상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참 훌륭하셨던 분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눕지도 앉지도 않으시면서 이런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용맹정진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이런 수많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참으로 존경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각자의 모습으로 그 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진리라는 게 있다면 뭐 누군가는 앞으로 가고 누군가는 옆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로 가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앞으로 간다면 불교는 옆으로 가고 도교는 뒤로 가고 또 다른 어떤 종교는 뒤로 해서 어쨌든 그 진리의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밑에 있는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 올라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위를 향해서 수행, 명상, 기타 등등 많은 방법을 통해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밑에 있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요.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해서 용맹정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이 바닥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하고 하신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죠. 그들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이미 내려오신 분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더 열심히 수행해라. 더 열심히 이거 하고 더 열심히 적금 붓고 마일리지 붓고 해서 종교의 포인트를 쌓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라. 마일리지 적립 잘 되면 여기에서 상 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우리의 현장에 이미 내려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할게요.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 고민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늦은 밤에 저에게 자신들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저는 궁금했죠. 이 사람들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진리는 무엇일까? 하면서 쫓아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를 믿으세요라는 종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한 4시간 반 정도의 그들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막 수행, 그렇군요 하고 동의하면서 열심히 들어줬어요. 많은 교리들이 여기저기서 당시에도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 많은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종교의 교리는 어디에서 차용했고 이런 방법들을 가져왔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잘 들어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자신들은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자지도 않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 중에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도달할 거예요. 라고 말하죠. 바로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졌어요. 내가 찾던 수많은 신학책들과 수많은 철학책들 이전에 어린 시절 배웠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너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혼자 용맹정진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믿는 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리 용쓰고 수행해도 올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 우리의 힘, 능력 어떤 걸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주제 넘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용맹정진하여 수행하다가 혹시 지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가까운 교회에 오시라고. 교회에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 센터에서 나오면서 사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풀렸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계 많고 죄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것을 감싸면서 위선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툴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통은 우리가 용맹정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고 소통하셨고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냐는 것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셨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 소통하시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화를 하셨던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작지만 힘이 센 나라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보잘것없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곧 그들의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당시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국가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노예 민족이었어요. 게다가 이집트에서는 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죽이는 등 그들을 수를 줄이고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의 상식과 좀 달라요.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고 소통하신다고 한다면 당시에 가장 힘세고 가장 멋있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완벽한 존재와 소통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만물의 정말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와 그 민족들에게, 그 민족이 윤리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뭔가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상호작용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고백, 그리고 그 과정들을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에 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 라고 세워줬지만 그들은 이것을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방인은 더러워 우리만 선해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슬펐죠. 그리고 오해하고 했던 그 많은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고, 또 인간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오해했는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주셔요. 바로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했다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고,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와 함께 더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식이 있고 권력 있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셨고,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경험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보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봅니다. 또한 매일 성경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 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슬프고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을 떠나기 전에 함께 맞춰야 하는 전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신론, 즉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관점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 존재는 또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전제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험이, 또 반대되는 관점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신론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소통하는 하나님이다, 소통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도달하는 신이 아닌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시는 신이 우리가 전제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소통의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준비해야 할 생각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여정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여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짧게 다룬 마가복음서를 빠르게 읽거나 또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가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